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진국 또 후진국 이렇게 구별되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국가 총생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복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문제. 그 나라가 자기 백성들에게 복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마치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깝고, 우리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고 우리가 마치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이 되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그런 착각을 할까 두렵습니다. 사실 국가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복지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 복지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장애우에 대한 그런 사회 인식을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도 동의를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것은 아직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이미 도입을 했지만 실제적인 사회 인식 차이나 또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또 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예배당 안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는 예배당, 그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상가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죠.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휠체어 들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되지만 그 말이 아니라 혼자서 휠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부족하죠. 또 실제적으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저도, 그 교회당마저도 가보면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예배당을 지을 때 항상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강단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경우에 강자들, 강한 사람들 위주로 행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담당하라 이 말은 돌보아주라 라는 것이죠. 보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은 선진국이고 또 기독교 정신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들은 다 이런 선진국 대열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참 성도답다, 저 신자가 정말 신자답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는 어떤 관현악이나 찬양대의 어떤 참 감미로운 하모니, 또 훌륭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 표지는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건물이 좀 낡았다든지
거기 구성 인원이 사회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건물 크기에 비하여 구성된 성가대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못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주는,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와 말과 행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그 규모가 조그맣다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회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교회다움은 외적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막 예언을 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며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반드시 우상 제물에 헌신된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 이 말은 곧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축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제물을 드릴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우상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지닌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초신자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이전의 생활 습관들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우상에 바쳐진 음식 이거 먹어도 되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게 될 때에, 교회는 마땅히 교회다움, 신자다움의 표현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보살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공존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공존한단 말은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뭐 저런 것도 못 먹는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서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사회적으로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큰 간격과 벽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이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몇 장 이러면 벌써 한 번에 탁 펴니까 로마서 15장은 아닐지라도 로마서 한 13장까지 갈 수 있어요. 바로 한 번 펴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이러면 로마서가 도대체 창세기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이
성경 찾는 시간이 제일 황당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그 기독교 분위기가 너무 익숙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핍박과 소름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 있지만 늘 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며 그 약자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즐거워한다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약점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에게 선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고 함께 하나됨을 유지하며 서로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은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는데, 강자는 살아나고 약자는 먹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타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남들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내가 뽐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뉴질랜드 있을 때에 한 고등학생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저만한데 공 잘 쳤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기타도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으로 자기 이력서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이 친구 공을 제법 잘 차요. 저도 이 공을 차서 알지만 공 잘 차는 사람과 못 차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누가 신경질이 많이 날까요? 못 차는 사람은 전혀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다. 잘 차는 사람이 신경질 나죠. 너무 못 차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신경질남을 감추죠. 점잖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진심으로 못 차는 애들이 있으면 그래서 가르쳐줘요. 천천히. 말로 그런 경우에 말로 설명한다는 건 이 대단한 인격이거든요. 참 훌륭한 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는 막 본래부터 막 잘하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뭐 강한 것이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테니스를 잘 쳐요. 교계 신문에 테니스 복식 우승 뭐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하나 올라있더라고. 근데 우승했더라 했더만 하면서 얼굴이 까매요. 장단지가 얼마나 운동선수 같아요.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가면 이제 단식은 칠 수 없거든요. 테니스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복식 게임을 해요. 복식 게임을 하면 파트너를 잘 만나야지. 자기 혼자 잘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대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 기대만큼 파트너가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끼리도 막 이놈 저놈 싸움하고 막 그런데요. 꼴불견이래요, 꼴불견. 물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을 잘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처음 왔을 때부터 자 창세기 찾으면 창세기 찾고 뭐 말라기 하면 말라기 찾고 이랬을까요? 안 그랬죠. 도대체 이게 또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명히 한글인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모르는 것이 태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그래서 남의 약점이 보인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무엇으로 보증할까요? 몇 천만 원 또는 뭐 연예인들처럼 매력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 인기 연예인들 사회로 세우고 또 가수들을 잘하는 가수들을 축하하는 축가 부르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증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체험을 많이 하면 소위 내가 막 능력이 생기고 이러면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다,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나는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막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경험이고 감사한 일이죠. 주의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참 고급한 신앙이다, 나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체험들과 이런 신비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결코 보증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인데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라고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여러 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안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가져왔네, 가서 다 챙겨오지 말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살아야 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기 때문이죠. 자,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올리브 있죠? 올리브 확 떨어서 이제 추수할 때 그건 두두둑 떨어지겠죠. 혹시 아직도 안 떨어진 게 있나 이렇게 살피지 말고 한번 실컷 떨었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 남겨진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1절 시작.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그러니까 곡식, 감람나무, 포도원, 중요한 3대 농산물들이죠. 가나안에 있어서 이것들을 다 거두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또 저 한 기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이 남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추수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자는 자기가 추수할 것이 없어서 남이 남겨준 것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와 같아서 거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끼니를 걸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배려를 항상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갖다 주면 자존심도 상하니까 그냥 남겨두고 그냥 갚버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주워서 자기가 때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약할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너희 재산이 없었을 때를 기억해보라. 겨우겨우 살아갔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 때를 기억하여 올챙이 때를 잘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잘 배려해주며 살아야 한다. 건물을 크게 지어라.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자재를 잘 갖추어라. 그 다음에 공동묘지를 교회 공동묘지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해 주라. 이것이 성도다움이요 이것이 교회다운 표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모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읽었던 본문 1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칭찬도 받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린 자다 이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비방이죠.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다 이 말은 저놈도 마땅히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비방을 예수님이 받았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또 더 힘센 사람과 또 친분을 맺어야 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든지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이셨지만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인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강한 자냐? 그럼 약한 자를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역자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오명도 뒤집어 쓰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약자들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로 오셨지만 약하디 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내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은 힘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이 무력.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지로 세상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연약하다 이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 한 푼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들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연약하단 말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저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쓸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재물도 없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하나 필요해요. 심장이 필요해요. 심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요. 남을 너무너무 잘 배려해요. 많이 배웠어요. 건강해요. 똑똑해요. 겸손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할머니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사회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심장을 떼가지고, 자기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다시 소생하면 사회에 악을 끼칠 것 같아. 여태까지 늘 사람들에게 해로움만을 끼쳤어요. 늘 거짓말하고, 이번에는 안 한다 해가 믿어줬더니만 또 거짓말하고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부모에게 근심덩어리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앞에 유능한 사람이 자기 심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런 손해가 있나, 이런 손해가 도대체. 미쳤다, 미쳤어. 만약에 뭐 안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유능한, 그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자기 심장을 준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하죠. 절대 그러지 마라. 뭔 짓이냐, 뭔 짓이냐.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무력하고, 죄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자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심장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고, 생명. 그래서 우리를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생명값이다. 너는 나의 목숨을 지불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 없고, 나는 저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나의 목숨을 줄 용의가 있다. 주님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 우리 늘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생애를 살아왔었는데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본을 보이시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뭐냐?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신 것은, 즉 자신을 낮추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가난한 인생이 그를 통하여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 항상 수반되는 것이죠. 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일생을 통하여 배워갑니다. 내 학문에서 예수가 주인이신가? 내 물질의 주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TV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러한가 아닌가 꼼꼼히 따져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비워 인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강한 자로서 약자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살펴주고 그의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아 예수의 삶을 내 삶 속에 이식시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므로 너희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발견하였으면 아이고 참 기쁘다, 나는 저런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자의 약점을 배려해주고 덮어야 될 때는 덮어주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행할 때 어떤 사람하고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뜻이 같아야 되겠죠. 뜻이 같은 사람, 마음이 통한 사람, 편안한 사람,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행을 해야 여행하는 기쁨이 있죠. 내 개인 사정은 들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 어이구 그랬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줍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머리 컸다고 뭐 조금만 말하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러잖아요, 이 나쁜 것들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지 몰라요. 저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싫은 것이 뭐냐면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인데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자꾸 들을 때 좀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효죠, 불효. 예. 얼마나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겠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뭐 알아듣지도 말고, 아이고 그래 우리 애기 뭐 착하다, 뭐 귀하다, 뭐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 받아야 합니다. 약자의 연약함들을 배려해주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약자의 약점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되게 어떻게만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뭐 피아노를 잘 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또 목회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건강해야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아는 사람이 잘 되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 영광과 다 상관없어. 다 자기 자존심하고 관련이 있지. 하나님은 강한 자가, 유능한 자가, 아무 쓸모없는 자 같은 자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첫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왔어요. 한 여자가 먼저 소송을,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데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여자가 3일 뒤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다가 잘못해가지고 아기 위에 자다 보니까 애가 숨막혀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몰래 자기 애를 빼앗아가지고 품에 안아서 자기 애라 그럽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냐고, 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누명을 쓰는다면서. 이 애가 진짜 내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애라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칼로 날로 쪼개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라 그러죠. 잘라라. 진짜 엄마는 안 줘도 좋으니까 자, 아줌마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옆집 아줌마 되지 마시고 진짜 엄마 되어서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크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한 생애를 진짜 신자다운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